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러시아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 중 하나가 그곳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실제 지역에 지내고 있는 북한 근로자는 한국인보다 몇 배나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잠깐이었지만은 공항에도 가보면 김일성 배지된 사람들 참 많이 있었고, 또 시내에 갔을 때에도 그냥 일상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는 것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굉장히 마음 아픈 아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교센터를 지을 때에 북한 근로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답니다. 같은 한국말이니까 일을 하는데 한 달 그분들에게 전달되는 돈이 한 100여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란 사실은 90만 원이 김정은의 충성자금으로 보내진대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자기가 가지는 돈은 고작 1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고한 만큼 수입을 얻는다라는 것을 북한 땅을 떠나면서 몸으로 아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찾아 선뜻 나서지 못해요. 두 가지 큰 이유입니다. 하나는 감시 체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 몇 명이 모이는 그곳에 누가 감시자인 줄 몰라요. 동시에 자기 고향 북한 땅에 인질로 잡혀있는 자기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아래서 그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 살지만은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사실 똑같은 한국인인데, 똑같은 우리 한반도의 동족인데 만나면 한눈에 알아봐요. 왜 그런 거 아니? 입은 옷이 다르다요. 또 두 번째로는 표정이 달라요. 우리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분들은 뭔가 초조한, 뭔가 어디 쫓기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들의 현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가 누군가 감시하고 잘못되면 감옥에 가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그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는 그것은 삶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구나,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 상황의 차이만 다를 뿐 누구나 다 사실은 두려움이 있다고 봐요. 내가 혹시 중병에 걸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사업이나 직장에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하여 내 삶은 불확실한데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불안의 요소는 누구나 다 안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쩌면 두려움, 불안은 그림자처럼 삶의 순간마다 동반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알고 있죠. 다윗이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과 내 인생과의 관계와 같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지은 시가 23편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할 때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면서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말씀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그 뜻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지금 다윗은 목자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는 대로 큰 도시가 아니에요. 미가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예언을 할 때에 너 작은 고을 베들레헴아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몇 채 안 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다 무슨 뜻이죠? 먹고 사는 경제적 여건,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다라는 말은 교육 여건이라든지 삶의 기타 모든 것이 열악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렇다 할 교육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훌륭한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에 좋은 환경으로 성장한 바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말씀에 보면 어릴 때부터 뭐하다?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의 형 7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7 형들도 다 양치게 하고 자기도 양치게 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7 형은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 홀로 양을 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힘들고 거친 일들은 누가 해요? 소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몸에 힘이나 쓰는 정도의 사람이 그 일을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그 8 형제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볼 때에 너는 이런 일이나 해야지 무슨 다른 일 할 게 없구나 라는 의미에서 양치기를 아버지가 다윗에게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들판이에요. 여러분, 들판이라는 말은 사람의 인적이 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담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몽골의 유목민들의 삶을 TV 방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소위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치고 그 황량한 들판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게 하는 환경도 그거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좋진 않아요. 지금부터 3,7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 양치게 하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황량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가장 큰 현상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그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특별히 밤에 혼자서 그 칠흑 같은 밤을 지낸다. 거기다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편히 잠을 잔다는 것은 커다란 담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아니, 담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서 어렸던 다윗은 공포에 질린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것, 그게 다윗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양들을 언제나 노리고 있는 호시탐탐하는 맹수가 있다는 것. 그 맹수들이 달려들 때는 어린 다윗이 나가서 맹수를 쫓고 양을 보호해야 돼요. 그럴 때에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맹수를 쫓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잖아요. 어른이 아닌 아직까지 소년 시절이니까. 여러분, 이런 공포의 문제는 다윗에게 있어서 떠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자금성에 가봤어요. 중국 황제 청나라 궁궐이잖아요. 황제가 거기에 머물렀어요. 침실에 들어갔어요. 어리어리한 그 침실에서 황제가 잠을 자며 사물을 보았잖아요. 가이드하는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황제는 여기에서 못 잤어요. 어디서 잤나요? 모르죠. 다만 확실한 것은 황제만이 아닌 비밀스러운 곳에 숨어 잤어요. 공개된 침실은 누구든지 잠잘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의 목을 노리니까 그 두려워 떨면서 그 황제도 숨은 조그만 공간에 가서 새우잠을 자는 게 황제였다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정말 타락한 인생에게 나타난 최초의 증상, 두려움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던 아담에게 나타난 최초의 정상,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이게 아담의 고백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 두려움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뜻하지 아니하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기에 자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다윗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이유, 왜 여호와의 이름을 이 시에서 쓰고 있나? 사실은 그의 경험 가운데에 쓴 시예요. 자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경험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두렵고 떨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집사님, 남자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요. 맹호부대. 그 월남전에 참전을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는 수색대대에 파견이 됐는데 그 수색대대에서 수색소대가 수색으로 나갔다는 거죠. 수색으로 나갈 때 보면 지뢰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렬종대로 뒤를 쭉 따라가요. 그런데 한 증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병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자리에서 3분의 2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살아났는데, 자기와 몇 명만 살아났는데, 그때 자기는 부모님이 미신을 섬겼지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부처나 공자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리고 난 이후 살아나서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찾았지? 부대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간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때가 나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는 때가 사무엘상 17장이 나옵니다. 그 배경은 아시죠? 목동으로 지내고 있는 다윗을 아버지가 불러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은 다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면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어라. 아버지가 떡을 준비해 주면서 형들 군대 생활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힘드니까 빨리 면회에 갔다가 이것을 주고 오도록 해라. 그거였어요. 그는 가면서 어떤 생각이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은 승리하고 이제 이 전쟁은 끝날 거야.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의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대적들은 승승장구하고 큰소리 치고 있고 형들은 물론이지만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 있어요. 넘어떨어서 바지에 오줌도 막 싸요.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현장에 가서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은 피가 거꾸로 돌아왔어요. 아니 세상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왕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싸우겠다고. 그래서 그 과정은 거두절미하고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 적장이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3m예요. 그가 든 무기를 보면은 어디에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최신의 무기를 무장하고 나왔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혼비백산하고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와 같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지난 날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것이 습관이 되어졌고 이 상황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왜?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맹수의 울음소리에 밤을 자해요. 어린 나이에 그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겁이 나요.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맹수가 달려들 때 그가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총을 겨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없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맨손으로 나가서 싸우고 있다고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50절 하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과 싸우고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그가 한 말이 다윗 손에 칼이 없더라. 칼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칼이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더라. 그 말이잖아요. 그는 가진 것 없지만 그의 안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갖고 간 거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런 맹수가 달려드는 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때 정말 두려워 떨 수 있는 환경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에게 능력을 주어서 곰이나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의 새끼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이길 수 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거대한 장수라 할지라도 무적의 그런 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약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경험했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자기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이 먹칠하지 않기 위하여 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와 함께 일하신다.
이것을 다윗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몸으로 경험을 했어요. 나는 내 자신이 약하지, 내 집안도 형편없지, 배우지도 못하고 이 들판에서 양이나 취하는 존재지. 그리고 유한 맹수가 달려들고 두려운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 나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두려움 앞에 담대함도 주셔서 양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골리앗과 겨누고 있는 이때에도 나는 너에 비하여 배꼽에 찰지 모르고 손에 칼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것이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어져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요. 첫 마디가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를 가르쳐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름으로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제자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 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보정이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부족하지만, 내놓을 것 없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에게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 바디메오가 나요. 바디메오라는 뜻은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도 시각장애인이고 아들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장애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곤고하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렇다 할 수입이 없어요. 아들 역시 장애를 갖고 사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 삶이에요. 어느 날 전과 다른 인파가 지나갑니다. 물었어요. 웬 사람이 많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이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소리치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불쌍히 여기소서 오라고요.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 다물고 구글이나 하지 소리치지 마라 나무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어요. 주님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라고 합니다. 묻지요. 왜 그렇게 나를 찾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볼지어다. 그 눈떡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어지면 구하는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은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한 번 좀 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듭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원하는 은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이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배반자였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걷고 일어나 뛰는 기적을 행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두려울 일 많아요.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 나는 초라하니까 한없이 약하여 열등한 가운데 뜰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하여, 그의 이름이 힘없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적, 은혜, 능력 행하여 주신다. 이런 은혜의 축복을 경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 쇼크적인 말씀이 있어요. 쇼크적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되지 않아. 앞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 된다는데 뒤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때가 가까웠다 말을 해도 그들을 따르지 마라. 예수의 이름 부른다고 되는 줄 아느냐?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마수라는 유대인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 흉내를 내서 다윗처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귀야 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악귀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기록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이 악귀 들린 사람이 나 예수 알아, 바울도 알아. 그런데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용하죠, 악귀가. 다 알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무조건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나 이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간 것은 사울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녀를 택하기 위해서였어요. 첫 아들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너무 좋아요. 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았구나.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어서 하는 말, 사람은 외모로 봐. 그러나 나는 중심을 봐. 그 얘기예요. 그래서 7 아들을 다 지나가는데 하나같이 건사해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해요.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 전부 다냐? 아버지 이새가 말하죠. 막내가 있긴 한데 저 들판에서 양을 돌봅니다. 얘기합니다. 그 아들 데려오기 전까지 나 밥 안 먹고 기다린다. 결국 그 아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확실한 게 있어요.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 양치기 하면서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으며 지내는 게 아니에요. 겨우 연명하면서 지내요. 어떻게 생각하면 피골이 상접하고
태양빛에 거울려서 얼굴은 까마잡잡하고 키는 자그마해서 보기에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얘야, 이 다윗에게 기름 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줄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양치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처절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난 너무 겁이 나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 깊음 속에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것을 무하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 그 중심에 애원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그 마음속에 애절함.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맹수를 찢던 그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 애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런 따위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두려운 가운데 담대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서 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말씀을 보아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에요. 도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아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저는 일주일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로 꼬박꼬박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가 기도해요. 똑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더 젠틀해요. 더 멋져요. 더 깨끗해요. 세리는 형편없어요.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해줘요. 왜일까? 저는 거기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마음 깊은 속에서 처절한 거죠. 하나님, 정말 나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난 없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이거를 보는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애원하며 부르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는구나. 그리고 은혜를 주는구나. 약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태산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힘이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KFC라고 하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는 거 알죠? 그 맞는 건가요? KFC? 예. 그것을 만든 사람이 샌더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샌더스라는 사람은 켄터키 주에서 태어나요. 아버지가 6살 때 세상 떠나요. 어머니가 자기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면서 돈벌이 하면서 키워냅니다. 근데 어머니가 여자로서 여러 동생들을 돌보며 키운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는 10살 때부터 농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 먹는 건 자기가 해결해요. 공부 이렇다 할 교육에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농장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간 곳은 타이어 교체하는 데 가서 시다발이 하는 일을 하다가 또는 유람선 갑판에 가서 그 험한 일을 하다가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힘들게 살아가요. 22살 때. 그러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램프 회사를 시작을 해요.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라에 경제 불황이 오면서 모든 걸 쫄딱 망해요. 39살 때 다시 그는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아들이 죽어요.
힘들게 어렵게 지내는 그때 누군가가 기름 넣으러 왔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동네는 이렇다 하게 먹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번개처럼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아, 나는 어릴 때부터 동생들 먹고 사는 거 해결하려고 기름에다가 닥치는 일은 잘했는데 그거 여기다가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 한 켠에다가 기름 가마 걸고 닭 튀기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요새 말로 대박 터졌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돈 미천이 돼가지고 주유소 앞에다가 100명 이상 손님이 일시에 앉을 수 있는 커다란 식당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잘 됐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홀딱 재만 남고 타버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의 경제 불황이 또 닥쳤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서 아내는 가출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정신적 이상이 생겨요. 쇼크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지내고 온갖 모든 건 다 잃고 한 달에 국가에서 주는 100불을 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지죠. 노숙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터벅터벅 동네를 걷고 있는데 교회당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들어갔더니 자기처럼 정신 오락가락한 이상한 여인이 찬송을 부르는데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걸 불러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썰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그 찬송을 그 교회당 안에서 정신이 온전지 못한 여인이 부르는 그 찬송에 감동을 받아요. 그곳에서 통곡이 터졌어요. 아, 이상 있는 여인 옆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잊고 내 멋대로 살아왔구나. 그곳에서 통곡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내가 엉망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네요. 처절한 내면에서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탁한 공기에 시원한 청량한 공기가 들어오듯이 자기 정신에 온갖 고민과 이상이 있는 그 정신이 순식간으로 온전한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65세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분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또다시 가마를 걸고 치킨을 튀기기 시작해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74살 1964년도가 되어졌을 때 미국과 캐나다에 바로 KFC 지점이 600개나 생겼어요.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 기업을 인수하죠. 그리고 지금의 한국까지 와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서 KFC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하여 그 앞에 가면 그 조형물, 할아버지 있잖아요.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샌더스 할아버지예요. 마음속에 주님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기업을 이뤘다는 거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중심에 처절한 마음으로 의지할 것 하나도 없네요. 사람이 많지만 정말 내 편은 아무도 없네요. 힘을 쓰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네요. 하나님, 중심의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내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거죠. 아, 내가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무능하다고 무시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본인이 나서서 내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를 부르는 너를 위하여 내가 이래 줄게. 이것이 오늘 본문 다윗이 경험한 고백을 시에서 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중심에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하여 능력, 은혜, 축복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의 능력을 처음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